자,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기 16장입니다. 욥기를 펴주시고요.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곡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격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메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부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자, 효화행복 함께 보실까요? 오늘 제목은 소외된 자에게 위로를입니다. 11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친구들의 되풀이되는 변론에 고통을 느낀 욥은 그들을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질책한다.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아무도 자기를 올바르게 변론해 주지 않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 욥은 자신이 모두에게 소외되었고 죽음 외에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없다고 느낀다. 우리는 욥처럼 깊은 소외감을 느끼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욥은 자신을 외면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 입장이었다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고 말한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동정과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가 소외된 자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은 위로이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소외된 자에게는 한마디의 위로가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심신의 보약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신다며 괴로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의 손에 던지셨다고 절규한다. 욥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 욥처럼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단의 속임수이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 증거가 바로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도우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천국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모든 소외된 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자.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욥과 친구들의 2차 변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6기 15장을 보면 어제 보셨죠? 엘리바스가 매우 강한 어조로 자신을 비롯한 친구들의 충고를 거부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에게 비난과 질책을 수위를 높여서 욥을 악인으로 정죄까지 합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 지혜 전승에 근거하면 악인은요 반드시 망하거나 비참한 운명을 맞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너를 봤더니 너 욥, 너가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 너는 악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는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욥을 지금 격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욥은 더 강한 어조로 이 엘리바스의 말을 반박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교훈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진리라는 것은 아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욥이요, 그 지혜전승에 입각해서 무익한 변론을 일삼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욥의 친구들, 그들의 말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이치에 맞는 말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욥의 고난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수한 상황인 거죠. 이 특수한 상황의 고난을 일반적인 잣대와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고한다면,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를 더 답답하게 하고 후벼 파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사실 욥은요,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참사 있죠.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자기가 아는 것에 입각해서 말한다라면 이것은 참 무자비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당하는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하기에 급급한 데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왜 욥에게 번뇌의 안위자가 되었습니까? 의도적인 것인가요? 아니에요. 욥을 괴롭히려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욥을 괴롭힐 의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를 더욱더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말이 악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말로 그를 괴롭힌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말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요,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라는 것을 특수한 상황에 잘못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도 잘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진리의 적절한 적용은요, 매우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아무리 귀한 진리라 해도 적절하지 못한 곳에 잘못 적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생명의 샘과 생명나무가 아닌 독화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쓴 것 그 이상으로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람에 대한 깊은 그 이해 없이 상황에 맞지 않게 함부로 쏟아낸다면 그것은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고요, 왜곡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처음은 같아요. 그러나 끝단 다르리,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라는 거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임의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무익한 말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상황과 또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 위로 진리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넓혀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요, 욥은요 엘리바스에게 무엇이 그렇게 격동되어서 자신을 정죄하는 그 말만 하는지를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본래 목적은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욥의 그 자녀들의 죽음에 조문하고 또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은요 욥이 처한 그 형편을 보았을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은 욥의 형편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욥의 그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차마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의 극심한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져서 위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다 적용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욥이 자기들과 함께한 지 7일 만에 입을 열게 되어집니다.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생일을,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하게 되어지죠.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볼 때 욥의 친구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지 못한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그가 순복하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경험과 그 전통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불평하는 욥을 지금 책망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본다라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참 몰인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쉬운 것은요 그들은 고난당해서 탄식하는 욥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이유와 뜻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어째서 저한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했습니까?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만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아니 목사란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 한다라면 여러분 질책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제 아내가요 사정도 모르지만 그 옆에서 그냥 옆에 와서 여보 힘내요,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저 욥이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고 불평만 일삼는 불의한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고난의 당사자에게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위로자로서 뿐만 아니라 충고자로서도 결코 합당한 마음의 자세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욥이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해도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 대해서 이해와 관용의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특히 갑자기 찾아온 고통으로 정신적 그 공황 상태에 빠진 이 욥을 보면서 그가 설령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일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인간의 그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를 관용과 사랑으로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했던 이유는 그들도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용과 이해의 마음 없이 무정한 훈계자로 심판자로 정죄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을 떠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꼴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는 나는 의로우니까 너는 불의하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주님께서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서 무리들에게 끌려 나온 이 여인에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녀를 정죄하면서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나요? 너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규정대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무리를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돌을 던져 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저들을 물러가게 하신 뒤에 여인을 향해서 다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나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봤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다시 죄를 범치 말 것을 주문하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관용의 이해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죄인이라도 품을 수 있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들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해와 관용의 마음인데 우리는 진리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정죄하고 훈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이해와 관용과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훈계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요 내가 의롭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교만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들이 있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여 그것을 잘 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다라면 오늘 그 마음의 위로함이 있게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냥 아무 때나 말하여 저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적재적소에 살리는 생명의 샘이 우리 입술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삶의 자리에서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